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긍정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포스트잇 아시죠? 여러분들 포스트잇 우리 메모지 해가지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포스트잇인데 여러분들 이게 1968년 3M의 화학자 스펜서 실버가 우연히 개발한 약한 접착제에서 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접착제는 이제 접착력이 약해서 쉽게 붙었다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강한 접착력이 있어야만 상품성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약한 접착제는 실패한 실험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아트 프라이라는 이 분이 이 약한 접착제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가를 표시할 때 기존 책갈피가 자꾸 떨어져 불편을 겪던 그는 이 약한 접착제를 사용해 붙였다 떼어낼 수 있는 책갈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포스트잇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상황을 타개하는 돌파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약한 접착력이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거라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 약한 접착력도 나에게 필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관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이들은 특정한 상황 속에 있었고 또 편지를 받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상황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유추하거나 또는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이전까지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라는 말을 듣고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관문 도시인 빌립보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서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다는 것과 로마의 식민지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성이라 함은 빌립보가 관문 도시였다는 점을 알려주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함은 빌립보가 마치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였음을 알려줍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는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그녀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살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아마도 그 집이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기도하러 가던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는 누군가의 요정이었는데 그의 점치는 능력으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며칠 동안이나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 바울이 도저히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견디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오라라고 외쳐 그 여종에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여인의 귀신이 정말로 떠나가게 되었는데, 이 여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내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가 갈라진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을 잡아다가 관정에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이라고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로 이러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로마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충돌하는 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로마 사람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후 바울은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와 그 집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과 이 간수의 집, 이렇게 최소한 두 군데의 교회의 존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내는 바울과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일이란 아가토스, 즉 선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날에 그 모든 계획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이어지는 구절들을 곧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 등을 통해서 그 상황을 드러납니다. 지금 바울은 매여 있고 물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택 연금 상태이거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길에 참여하는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기쁨으로 또 항상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합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발판이 되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그에게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여 있으나 그는 자유롭고 절망적인 상황이나 그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기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소망과 기대, 긍정성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긍정성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밝은 부분을 보는 자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삶의 장애물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념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은 좌절할 법도 그리고 낙심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역설적이게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매여 있었고 그 다음에 묶여 있었고 자유롭지 못했어도 그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의 밝은 부분을 보고 희망적인 자세를 견지하고자 했습니다. 난관이 닥쳐오고 장애물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시련과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의지와 노력, 연단의 시간과 연습을 통해 또 오랜 시간을 두고 발전시켜온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이에게는 언제나 그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에 절망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에 항상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긍정하는 밝은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긍정성의 성품을 또 개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집니다. 또 좌절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쉽게 낙심하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과 난관을 돌파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밝은 부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밝은 부분을 바라보도록 빌립교회 성도들을 더욱 독려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성품과 태도를 배우고 우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진다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긍정성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장애물을 극복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긍정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 위에 역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날로 더욱 성장하고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낙망하고 낙심할 때에 우리가 나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더욱 주님이 선하심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선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더욱 그 믿음을 확고히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져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그 빛이 더욱 우리가 더욱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또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또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세상의 풍파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 낭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 정말 난관들이 많은 장애물이 있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선하신 뜻에 주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순간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오히려 역전시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더욱 굳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